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본문이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또한 다른 백성들까지 이끌고 들어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 땅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 땅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있으라고 했을 땐 들어야 하는 것인데 듣지 아니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안 듣는 백성, 불순종한 백성을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그 모든 원인은 내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준 말씀, 지키라고 한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삶을 또한 그 믿음의 자리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냐. 이 애굽 땅으로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곳으로 여기가 살 길이라고 피난 와서 도망 와서 행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애굽 땅으로 피난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풍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제 버릇 누구 못 준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요, 분명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저 이 상황을 면하고자 하는, 이 땅을 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을 면하고자 하는 행동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그것이 살 길이 아니고, 정작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인데, 그냥 이 땅만 피하여서 애굽 땅에 가면 살 길이다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삶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만 해결하기를, 그 자리만 면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 가서도 그 짓거리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노여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백성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겠다. 당신의 말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더욱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췄더니 도리어 기근과 재앙이 임했고 그것을 섬겼을 때는 도리어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현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재난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죠. 돌이키도록. 그리고 이들이 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상 섬긴 일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에 훨씬 뒤에 벌어진 일들이지요.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고 많은 신들을 섬길 때에는 로마 제국이 평탄했다. 도리어 힘이 넘쳤다. 그런데 기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부터 로마 제국은 힘을 잃었고 또한 결국 소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 로마 제국이 쇠약해진 것은요,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또한 그들의 빈부의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병합되어 나타난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들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데, 현상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꿰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허물을 내놓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지키고 자기의 생각만 내세우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소리만,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들려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껴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들과 또한 내 자신조차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이런 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판단들 우리 또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이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자이고 변화되기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그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는 삶을 삽니다. 너무나 바뀌어져가는 상황들과 또한 익숙한 나의 삶의 습관에서,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니,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바꿔가십시오. 맞춰가십시오. 따르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변화가 심해도 변함없는 진리이고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고집을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것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내가 그 바로, 애굽의 바로도 내가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소한 이런 꼴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아닌지, 그들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이 모든 상황들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기에만 살 길이 있고, 또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명심하며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